1829년에서 1912년 이 세상을 살아가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그 당시에 기독교회들에게서 본 위험 요소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없는 종교. 둘째,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셋째, 회개 없는 용서. 넷째, 거듭남 없는 구원. 다섯째, 하나님 없는 정치. 여섯째, 지옥 없는 천국. 윌리엄 부스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현대 교회에도 신기할 정도로 딱 들어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 내에 성령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용서,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은 이제 거의 위험 수위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 미얀마의 한 불교 승려 파울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황열병과 말라리아 병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화장하기 직전에 관에서 뻘떡 일어나 그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실을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지옥의 왕이 지옥불을 보여줘서 여기저기 보고 다니는데 그날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얀타우 승려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 끔찍한 지옥불에 들어왔느냐? 당신은 개냐 사람이냐? 라는 그분의 강연이 전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 테이프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지옥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 그는 좋은 선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지옥에 간 이유이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또 한 곳에 가니까 긴 머리칼이 얼굴을 덮었는데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내가 숭배하던 까우타마 부처라고 하더랍니다. 부처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 부처님은 좋은 윤리와 도덕의 사람인데 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 라고 했더니 지옥 왕이 말하기를 얼마나 착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또 한 곳을 가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이며 혁명가인 아웅산 장군이 있더랍니다. 왜 이곳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니까 그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보았는데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큰 칼과 방패를 가졌고 이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골리앗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지옥에 와 있다. 너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다가 한 곳에 가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크고 넓은 길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것은 지옥을 가는 길이더랍니다. 또 한 곳을 바라보니까 좁고 길이 협착한데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랍니다. 그러나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황금길이 나오고 휘황찬란한 천국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더랍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지성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가게 되는 길이다. 너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내가 지금 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때야 파울로의 귀에 내 아들아 우리를 두고 왜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통곡하는 엄마 아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눈을 떠보니까 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 애가 살았다 하는데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을 붙잡고 일어나자 모두가 무서워서 유령이다 소리치며 도망을 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떨면서 서 있는데 관에는 송장물이 새지 말라고 플라스틱 관이 깔려 있고 송장에서 나온 액체가 고여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화장하려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나는 방금 지옥 불이 실제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종교에 속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파울로는 불교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쯤은 사형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스님의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화입니다.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론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세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 8월 27일자 한국 선교 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나 불교나 많은 종교가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다가 마침내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가설이라고 치고 없다는 것도 가설이라고 칩시다. 만약 없다는 가설을 택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날에는 어찌하시렵니까? 같은 가설이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다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손 치더라도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보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에 부정직하거나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제하며 살아도 손해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이 지옥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이사야나 다윗에 관한 말씀보다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심각하게, 더 진지하게, 더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됐지만 그 구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7년 전에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심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마디만 기록이 돼도 그것은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이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 내 오른손이 범죄케 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고, 만일 내 오른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오른발을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지만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바라보면 이 세상을 행악하는 삶에 살아가는 행악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떠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의 길을 따라서 행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원수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웃고만 계시는 세인트 클로스 비와 같은 분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지옥에 관해서 설교를 하니까 한 유식한 여신도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항의하기를 목사님 20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설교는 듣기 싫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자매님, 정부가 형무소를 만들고 형집행을 하고 사형집행도 하는데 그것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지요. 공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형무소도 필요하고 벌 주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했답니다. 사도 바울도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사입이라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보고 오게 됩니다. 이런 지옥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옥에 관한 자료입니다. 과학은 죽음 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은 무덤 저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지옥이 실제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었던 프랜시스 뉴포트는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의 진노 앞에 서 있다. 나의 영혼은 이미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성철 스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불쌍한 사람들이여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부질없는 말은 집어치우라.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는 불란서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고 큰소리치며 하나님을 한껏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라고 애원할 때 의사는 6개월은커녕 6주간도 못 삽니다 라고 했더니 의사를 못 살게 굴며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갑시다 이를 버드덕 깔면서 그러더랍니다. 그가 죽은 후에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성서공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서 성서공회 창고로 삼았는데 성경책이 없어지기는커녕 말에서 천장까지 꽉꽉 차고 넘쳤고 성경은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 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도 건축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닙니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니까 복음이지 지옥이 없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또 꼭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흔히 지옥은 사람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리얼리티, 실제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온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 중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이라는 부분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색깔은 붉은색과 검은색뿐이었다. 천사는 천국 가는 수와 지옥 가는 수와 천국 가는 수는 1000대 1이라고 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제3형을 못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첫째는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요 둘째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좇아 산 자들이 지옥에 간다고 했다. 천사가 지옥의 유황 불못 마을은
수천 수만 개나 된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이곳에 온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며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작하고 교회를 자기 세력 행사하는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 온다고 했다. 그러니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천사는 나에게 큰 소리로 박 목사, 저기 유황 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해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 불못에 왔다고 했다. 큰 교회의 교만한 목사, 교만한 부자 장로, 스스로 잘난 권사 집사들이요 유황 불못을 알려거든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불 위에 얼굴을 올려놓아 보면 그 고통을 알 것이다. 웃긴 게 아니라 심각하죠. 두 번째 인상 깊은 곳은 벌레 지옥이다. 그곳 영혼들은 벌레 벗은 몸으로 벌레들에게 모질게 고통을 당하였는데 천사가 이들은 땅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일과 추한 일들을 한 자들로서 음행, 불의, 추악, 욕설, 거짓, 부정이 가득하여 정욕대로 산 자들이다고 했다. 시뻘겋게 달군 새 송곳으로 배꼽을 깊숙이 쑤셨다. 천사는 여기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땅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여 낙태와 살인을 자행하였고 또 그 낙태를 집도한 의사들과 낙태를 허락한 가족들이라고 했다. 또 입에 칼을 물고 있는 영혼들이 새 방망이를 든 괴물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그들은 입으로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을 욕한 자들이라고 했다. 온몸을 무 자르듯이 칼로 난자를 당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폭력으로 돈과 목숨까지 빼앗은 죄를 지은 영혼들이라고 했다. 목사들이 지옥에 갈 정도라면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죄인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가짜로 믿는 것도 불신자와 같다. 주일 성수 안 하는 교인, 11조 안 하는 교인, 구제 봉사 전도 안 하는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부하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자들은 펄펄 끓는 더운 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권력을 이용하여 남을 희생시킨 독재자들의 영혼은 높은 곳에서 쉬지 않고 뛰어내리며 죽음을 반복하고 있었다. 기독교 교인들을 많이 죽인 대원군과 조대비는 유황 불못 중앙에서 물 하며 소리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미치광이 이등방문과 중공의 모택동,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도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상은 성남제일교회 박영규 목사님께서 보신 지옥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지옥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첫째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되 벌레 한 마리까지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서 올라오는 용암을 보신 적 있죠? TV 같은 데서 보면 누런 용암이 이글이글 거리면서 지나가면 막 바위덩어리까지 태워버리죠. 나무는 둘째치고. 그 이글이글 거리는 용암과 같은 불, 바로 그러한 불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스불이나 석유불보다는 덜 뜨거울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종종 지옥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있어 보십시오.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하며 얼마나 뜨겁고 목이 타든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는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 5만큼은 지옥에 오기를 원치 않아서 내 집 문간에 있는 거리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내 형제 5은 회개하고 제발 이 불꽃 가운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목사와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얼음 냉수 많이 마셔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나 빌딩에도 출구가 있고 비상구가 있지만 지옥에는 출구도 없고 나가는 문도 없습니다. 영원히 나갈 소망도 없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날을 기다리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도 출소한 날을 기다리며 참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나 지옥을 꿈처럼 timelessness, 무시간 상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시간 상태가 아니고 꿈도 아니고 끝없는 시간, endless time, 끝없는 시간, everlasting life, 영원한 삶이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저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이 영원한 시간을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지옥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상한 사람이나 저질적인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지옥에 들어가 뒤범벅이 되어 고통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유식해도 우리 주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까닭에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그들을 따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지옥이 왜 존재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 까닭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마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상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지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9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죄악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동생들만이라도 회개하고 지옥에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단 하나의 죄라도 포기하지 않고 품고 있다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하셨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는 죄악 세상을 이기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속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만 믿는 사람이 수두룩 매니매니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다 지옥 갑니다. 요즘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나오는 100사람 가운데 2사람 천국 가더랍니다. 그중 월등히 괜찮은 교회는 20% 천국 가더랍니다. 난 지구촌 사랑교회는 100%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진짜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거듭남의 결과일 뿐입니다.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입니다. 물론 거듭남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신분의 변화인 것은 맞습니다. 거듭남은 종교를 바꾸는 개종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입니다. 거듭남은 영의 부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현재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상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개종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최상함 정도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오늘 이 영의 생명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겉으로 바라볼 땐 똑같습니다.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그러나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 나옵니다. 그렇듯이 부활의 생명, 영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교인들만이 구원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는 나왔지만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지옥 갑니다. 11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는 지옥 갑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실제로 나왔듯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낳게 되는 사건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진짜 거듭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옛모습 그대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진리를 믿기 이전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고 진리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결과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세상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늘 본문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아멘? 뭐 아멘이에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게 사탄 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거듭난 자는 실제로 이깁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원수 마귀를 이깁니다. 소주를 이깁니다. 질병을 이깁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에 맹종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교리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장차 임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해지며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인생을 졸업하시는 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옥 갔어요. 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난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거듭나고 진짜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단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인들 말고요 상담하다 보면 그때 막 서술하치면서 지금까지 쏘은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때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비로소 거듭남의 반열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는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 상급 많이 받을 줄 알아서 상급은 둘째 치고 지옥 가게 된 건 모르고 지구촌의 희망, 지구촌 사랑교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지구촌 사랑교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외쳐지고 진짜 거듭난 무리들로 똘똘 뭉쳐서 미움은 사라지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거듭났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합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연약하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하면 즉시 회개합니다. 실수하는 것과 범죄하는 건 다릅니다. 적어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종교인은 가능합니다. 종교인은 가능합니다. 전혀 제가 진짜 목사이기를 바라요. 전 지구촌의 희망이 저이기를 바라요. 난 지구촌의 희망으로 지구촌 사람께 성도드리길 바라요. 진짜 성경 이야기하는 바로 그 거듭난 목사, 그 거듭난 그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은요, 오늘 가서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자기를 점검해보길 바래요.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서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는가 점검해보시기 바래요. 만일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절대 지옥의 만큼은 가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예수 믿읍시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가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 사탄의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왕이란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내 목숨까지 바칩니다. 이 고백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이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부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한영원 사랑 예배 때 진짜 우리 전도합시다. 펄펄 끓는 지옥불 바라보고 지옥 가는 영혼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십시다. 팔목까지 빗들어서라도 끌고 오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나쁜 사람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신사적으로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좋지만 그 본인 선택사항이니까 그거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나쁜 사람.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안 그러죠, 집사님은? 팔방아지 붙들어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옥 있어요. 봐야 믿겠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봐. 진짜 하나님 나 지옥 봐야 믿겠으니까 지옥을 보여주세요. 아주 몸서리치는 지옥 보고 올 테니까. 진짜 그걸 원한다면 하나님께. 진짜 봐야 믿겠다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봐. 난 진짜 지옥이 있으면 봐야 믿겠습니다. 무릎 꿇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봐. 농담으로 말고 진심으로 기도해봐요. 평생 몸살이 제일 정도의 무서운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도 아무나 믿는다고 진짜 회개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입 다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그 사람 천국 갈 소망이 생깁니다. 펄펄 끓는 지옥불 바라보며 영혼 구령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거듭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거듭나십시오.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발 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안 가길 바래요.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제발 부탁하는데. 종교놀이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나 종교인 아닌가? 나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맞나? 나 진짜 지금 주님 와도 천국 갈 수 있나? 그래, 우리 가족 진짜 지옥 갈 사람 없나? 진짜 내 주변에 지옥 가는 사람들 없고 이렇게 내 여유 있게 있어도 되나?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나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나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한 명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서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명은 사랑 예배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레리스, 세켈렌 내레스케레레 끝나레스케레레